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6장은 세례 요한이 죽은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제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에 헤롯 가문의 역할은 사도행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하는 것도, 그래서 본문 복음서에 나올 때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 가문은 상당한 그 복잡한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헤롯 대왕이 있는데 신학에서는 대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헤롯 대왕은 굉장히 그 가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아내가 10명이 있는데 대표적인 아내 5명 보면은 도리스, 미리암네, 완투, 그 다음에 말타게,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15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유대 왕으로 통치하고 있던 헤롯은 분봉왕이죠.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독립적인 왕보다 좀 이렇게 권력이 좀 낮아지고 또 총독보다도 낮은 계급이지만 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하기에 총독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왕으로 이 통치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오죠. 그래서 왕궁에 왔어요. 아기가 태어났느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태어날 것을 이사야 문서나 에레미야 문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구한 박사들이 유대에 큰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상한 관측되지 않은 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별을 따라서 아마도 천사들의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별을 따라서 이제 먼 곳을 왔어요. 근데 꼭 그 집이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이다 자꾸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자꾸 우리나라랑 연결시키면 안 돼요. 왜 동방의 별 첨성대. 그래서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근거가 없죠. 아니 신라가 어디라고 거기를 가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고 그냥 우리나라가 좀 자부심을 가지려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신라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동방 쪽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왕궁에 왔더니 이 헤롯이 어디지 좀 가르쳐달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리라. 사실은 뭐예요? 죽이려고요. 그런데 가서 마구간에서 어린 예수를 영접한 후에 천사들이 가지 마라, 왕궁으로 가지 마,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몰살시키죠.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이 죽자 이 로마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복 동생들을 그 헤롯의 아들 3사람을 나누어 통치하게 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했고 또 헤롯 아켈레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지도에 혹시 나와요? 지도 찾아놨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3곳을 3 아들에게 통치하게 했어요. 여러분 헤롯 아켈레오의 특징이 있는데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라 그랬는데 누구냐면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걸 적절하게 이용을 한 것이 이제 로마 정치예요.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은 여기 2세입니다.
여기 빌립 2세로서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이 세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롯 아킬레오는 잔인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성을 사요. 그래가지고 폐위시켜버려요. 이 분봉왕은 로마에서 지정한 왕이에요.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분봉왕으로서 폭정을 일삼으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사고 시위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아킬레오를 이제 폐위시켜요. 그리고 분봉왕을 또 파송한 게 아니라 누굴 보내냐면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총독을 보내죠. 총독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언도를 내렸던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 총독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을 분봉왕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총독을 파송합니다. 그때 헤롯 왕과 이제 굉장한 헤롯 왕들과 굉장한 이 알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총독이.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세 군대를 세 아들이 정하게 되죠. 자, 요한이 자기 일을 다 하고 이제 요한이 이 사역했던 목적은 바로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입을 열기 시작하자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입을 열자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나오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자, 세례를 받고 나오는 순간에 죄인이 나옵니다. 자, 죄인만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죠. 자, 그래서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받으러 무리 속에 섞여져 오는 거예요. 섞여져 오니까 누가 알아보냐 하면 그동안에 세례 요한이 친척이어서 여러 번 봤지만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놨기 때문에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때가 참에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을 하면서 등장을 시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심이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속에 탁 내려갈 때 옛사람은 장사 지낸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육체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는 장사 지냈어요. 나사렛 사람은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탁 하늘에서 올라오죠.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인 딱 그 만남을 끝이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의 길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명문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예언 따라 잉태했고 예언 따라 태어났고 예언 따라 선지자로 살다가 선지자로 죽었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명문가 아론의 후손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예언이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한이 벙어리가 돼요.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요한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400년 동안 이 신구약 중간기 선지자가 없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세기에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끌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은 명문가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시선이 집중되었고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 당시에 요한은 어떤 인물이에요?
아주 그 당시에 세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대상이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한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러면서 돌려요. 이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 등장시키고 나서 요한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내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적과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쫙 예수님을 소개하고 딱 끝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볼품없는 누구에게? 메시아가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요한이 왜 감옥에 왜 갔어요? 감옥에 왜 갔어요? 자, 요한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자, 선지자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선지자. 그는 선지자 일을 행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 왕을 책망했죠. 자, 안티파스 왕이 누구예요? 안티파스 왕이 그 동생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 삼았어요. 딸까지 있어요. 그 딸 이름은 살로메예요. 그 아내를 삼아서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누가 얘기해요? 선지자 요한이 가서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선지자의 원래 역할은 그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가서 지적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무능한 빌립과 결발하고 이제 그 왕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니까 제일 불편한 게 누구냐면, 그래도 이 헤롯 왕은 고급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선지자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원수를 삼은 게 이제 헤롯이야. 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 무능한 빌립과 이혼하고 지금 왕이랑 결혼해갖고 잘 살고 있는데 네가 왜 지적하는데? 그래가지고 저거로 그러다 그냥 옥에다 가둬놓고 있는 차에 어느 날 때가 오죠.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살로메 그 딸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춥니다. 많은 그 갈릴리의 유명 인사들과 그리고 천부장들과 관리들이 쫙 모여서 생일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원수처럼 이제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살로메가 춤을 춰요. 근데 춤을 잘 췄나 봐요. 잘 추기도 했지만, 자, 살로메는 신분이 뭐예요? 왕족이에요? 일반인 귀족이에요? 왕족이죠. 자, 왕족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춤을 보는 자죠. 근데 춤을 췄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은 절대 춤을 안 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한다? 왕족이 가오가 있지 춤을 춰? 이런 거죠. 그래서 절대로 왕족은 춤을 추지 않습니다. 자, 이 헤롯이 왜 잔치를 배설했어요? 생일 잔치를 배설했어요? 관리들을 놓고? 자,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헤롯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대제국 아닥스스 왕이 잔치를 배설하는데 며칠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하죠. 180일, 60일 동안. 근데 그냥 잔치를 배설한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누구든지 와라. 관리고 백성이고 누구든지 와서 왕궁에 와서 먹고 마셔라. 어주가 무한대로. 그리고 그 그릇 같은 것도 모양 다른 그릇이 금그릇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잔치를 배설합니다. 왜 배설해요?
자기의 왕위의 위엄을 드러내고 싶어서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을 공부해 보면은 엄청난 돈이 많아요. 엄청난 돈. 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뭐 미국 될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그 정도로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음식이 또 어주가 마르지 않고 그릇 같은 건 다 금이에요. 모양이 다 달라. 그거 다 배설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전쟁에서 졌거든. 저기 아주 그 해전에서 완전히 해군력 다 잃고요. 다 전쟁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말 의기소침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들 망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위협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개월 왕이 아무리 부유하고 국왕해도 6개월 되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뭘 자랑하지 그러다가 누구야 옆에 왕비 와스디가 그 왕비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를 좀 곱게 단장하고 좀 이렇게 좀 나와서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슈퍼모델이 좀 돼주셔서 많은 그 고관 대작들이 부러워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왕비를 초대했는데 와스디가 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왕비가 가오가 있지. 내가 무슨 슈퍼모델도 아니고 내가 거길 왜 나가냐고. 그러다가 뭐 했어요? 그 관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이 되잖아요. 왕비가 되잖아요. 폐위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별 얘기 다 한 거예요. 누가 춤춘 거? 살롬에 가지고 춤춘 거는 그냥 와서 여러분들 예배팀 사역할 때 그때 막 춤추고 우리 예배팀 우리 워십팀들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건 될 것도 아니요. 이 살로메가 얼굴도 이쁜 데다가 그런데다가 신분이 뭐야? 예? 왕족이 왕의 생일날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춤을 췄을까? 발리 춤을 췄을까요? 아니면 요가 춤을 췄을까요? 하여튼 어떤 춤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뭐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춤을 추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 헤롯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왕들이 기분 좋으면 하는 세레머니 말이 항상 있죠. 나라의 절반,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나라의 절반이 줄 테니까 소원만 얘기해라.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고정적인 기분 좋을 때 세레머니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땅을 나눠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권한을 주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 소리겠죠. 그래가지고 이 살로메가 춤을 추고 나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반지를 달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이 임금님이 헤롯 대왕이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평상시에 원수로 여겼던 올커니 요기에의 요한의 목을 잘라야 되겠다. 자, 요한의 목을 소만에 담아서 달라고 그래라. 갑자기 헤롯이 듣고 있다가 두려워 죽겠는데 부득이하게 어떻게 돼? 요한의 목을 쳐서 가져와야 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고관 대적들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소원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위해서 시병에 시켜가지고 목을 잘라 갖고 와라. 가져와서 요한의 목이 잘려요. 자, 그 후로 이제 헤롯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당시의 내세관을 보죠. 자, 그 당시의 내세관을 보면은 이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 당시의 철학과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학문을 다 배워요. 근데 그 당시에 내세관이 있다면 그 행정의 내세관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역할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살아 생전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헤롯도 죽은 요한이 살아나서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예수를 두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모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무엇밖에 못 봐요? 선지자밖에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리고 엘리야다, 그리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요. 그래서 확증 짓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목쳐 죽였는데 그가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거야? 세례 요한에게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그냥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가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래서 늘 이 헤롯은 예수님을 좀 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그렇게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사람이 있죠. 그 제자들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니는 뭐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혈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니.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혈육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누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 알았죠. 어떤 율법이요? 자,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뭐부터 해요? 할례를 행하죠. 자, 할례를 행한다는 고백은 뭐예요? 나는 이 아이를 뭐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어머니가 몽학 선생이 되어서 뭘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칩니다. 너 이거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어. 너 이 일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큰일 난다? 자,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교육할 때 어떻게 해요? 오비 그러죠? 그래서 너 이거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죠. 아이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 때는 몸에다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컸는데 몸에다 익히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이 몸에다가 다 줍니다. 어릴 때. 그래서 혼난다, 죽는다 그러면서 어떤 이 안식일을 어겨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으면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안식일 어기면 죽는단다 그러면서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못 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한 것이죠. 사람의 평가로서 여러분들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건 최고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왕보다 위에 있어요. 자, 왕이 말씀을 어긋나고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누가 가서 전해요? 선지자가 가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평가한 것은 최고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나 그 평가를 가지고는 그 평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열어줘야 돼요. 자, 율법의 눈으로는 어디까지만 봐요? 최고의 신분인 누구? 왕보다 높이 있는 누구? 선지자까지는 볼 수 밖에 없죠. 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대언하는 자입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직업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세 분이 있는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갖고 전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보자예요. 대제사장은 드린 예물이 하늘에 상달되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자, 선지자가 없었다, 제사장이 없다. 어떤 의미예요? 자,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자,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물이 상달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시야 왕 때 있었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변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부강해져요. 부강해지고 한동안 이 우시야 왕 때 최고의 중흥기를 맞죠. 그때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월권을 하죠.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제사장 아사랴가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을 들고 와서 막죠. 그때 막 혈기를 확 뿌려요. 막으니까 내가 아마 드리려고 하는데, 왕이요,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확 화를 내고 혈기를 내니까 문둥병이 발해버려서 우시야 왕이 파멸하게 되죠. 자, 그 당시에 시스리서폴한 권력자예요. 근데 선지자 아사랴가 가서 용기 있는 자들이 지적하죠. 잘못했다고. 과거에도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누가 갑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 사건을 지적하죠.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죠. 또 사울 왕에게 누가 지적합니까? 사무엘이 당신을 버렸소 라고 지적합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사실은 뭐예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최고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거기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혈육으로는, 율법으로는 거기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제사장, 선지자, 그들이 유일한 통로였어요. 자, 이제 이 선지자 요한이 그렇게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선지자는 사람으로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 동시에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높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 3절에 성경의 골방에서 전하던 말씀이 이제 지붕에서 선포되리라 그랬죠. 자, 율법, 그동안의 율법은 어디서? 골방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선포되었어요. 가문에 유전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래?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복음은 어떻게 전파된대요? 지붕 위에서 보편적으로 전파된대요. 자, 율법과 복음인데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갔어요. 자, 이제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깨닫고 계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했어요. 두려워서. 그죠? 벌 받을까 봐. 혈육으로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은혜를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죄 받아.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시오. 바로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가난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이거예요. 율법에서는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생각하죠.
뭐가 잘못됐지? 금식을 잘못해서 그러나? 기도를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러나? 이런 걸 찾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율법으로는 혈육으로 율법을 알지만 이제 복음은 강요하거나 두렵게 하여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인 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율법을 통해서 알았던 혈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누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예? 예수 발견할 수 없어요. 누구만 예수를 아무리 봐도 뭐밖에 볼 수 없어요? 선지자. 자,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께서 탁 다가오는 걸 보니까 뭐야? 그 유대인이구나. 그걸 봐요. 쭉 봐요. 아, 유대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영적 비밀을 물어보죠. 그동안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 말고 저 산에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자, 그의 눈으로는 어디까지? 그 우물가의 여인은 굉장히 메시아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눈으로는 어디까지 발견해요? 당신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을 알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라고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것을 듣고 사마리아 마을로 들러가서 내게 행한 일을 말하신 일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들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율법으로 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고 갔어요. 오늘 시간 이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즉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아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뭐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어떤 내 공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잘못했나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그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리고 만납니까? 주님은 커피숍도 필요 없어.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화장실이고 야 냄새난다 야 그러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사도 바울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섞이면 이상한 소리 난다고 그랬죠? 섞이면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없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록합니다. 잡시들 밤에 손을 들어 축사하여 이르시되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아니 마태복음 26장에 있던 사람 같아요. 뭐예요? 이방인의 사로서 예수를 안 봐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지상 명령
이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울부짖었던 그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음성, 성령의 감동으로 옆에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내 영혼이 들리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자꾸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신을 자꾸 감동시키는 바리새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세상의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세상의 원한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누굴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진두지휘하고 또 누가 들어? 바울이 들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육체는 죽여라, 저런 것은 읍소마땅하다, 저게 있다가는 바리새 운동이 다 사장되겠구나, 그렇게 육체는 결정했지만 영혼은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혼은 듣고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복음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용서하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당당하게 저 영원한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담의 대토상에서 그가 회심하잖아요.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라. 그리고 그는 꼭 그러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조차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으세요. 거기 해결의 열쇠 다 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외 날성도도 같습니다. 영도 쪼갭니다. 혼도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관리 수술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도 수술하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자꾸 방법론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예? 물론 기도도 하죠.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말씀의 계시를 엽니다. 말씀의 계시를 열어요. 앉아서 말씀을, 근데 샛별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누가요? 누가요? 내가요? 사람이요? 아니요. 첫 번째 승리만 해보세요. 두 번째 승리는 쉬워요. 범죄도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는 쉬운 거예요. 도둑질도 그렇죠?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도둑질 해봤어요. 무슨 도둑질이냐면 문방구에서 눈 어두운 노인 문방구 주인 거를, 그 이름도 안 잊어먹고 꼬마내라고, 그러면은 10원 내고 200원어치 가져오고. 근데 처음에는 심장이 떨렸어. 근데 나중에는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늘도 넣어서 혼나고 나서 근데 그다음부터 그런 일 안 했는데, 여러분들 범죄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쉬운 거예요. 기도응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어렵고 첫 그 본물 터지기가 어렵지, 터지면 재미가 있어. 하나님의 응답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비밀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신 분들 손 들어봐. 문제가 있다. 다 있네. 나도 있어. 문제가 있어. 내리세요. 예.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바리새인처럼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잘못했나 저거 잘못했나? 뭐 잘못했지? 이거 따지지 마시고 율법 아래 거하지 마시고 성경 펴서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자, 말씀을 딱 받으면, 약속을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 즉시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말씀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다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혼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육체의 귀가 듣기 때문에, 율법으로 듣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세례 요한과,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물러갔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니 얼마나 편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신앙으로 무거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